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0장 14절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을 하라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나안 그 혼인잔치에 있는 하인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그 예수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의 먼 친척 되는 분의 잔치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그러다 보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잔치집에 그 지내는 축제 분위기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이 식어질 때, 그때에 그 혼인잔치에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하고 친척이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그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얘기한 것을, 아니 어떻게 반말을 하냐 부모에게. 그런데 우리가 원어상에 보면 이건 아주 어머니를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유럽에서 아주 중세시대에 기억에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귀족 부인들에게 쓰는 단어인데 그게 마담이었습니다. 마담. 이 마담이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에게 가장 극진한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부터 술집, 다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분이 좀 천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언어 중에 또 좋은 여자로서 아주 존귀한 명칭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눌님입니다. 이거는 귀족들 사계부가 부인을 높이는 말이 마눌님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 오면서 아주 변질된 그 천박한 언어가 됐는데, 그게 뭐예요? 마누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소뚜껑 운전수 이렇게 마누라 이렇게 하대하는, 자기 부인을 무시하는. 근데 원래 이 마누라는 올라가 마눌님이라 가지고 여자를, 아주 결혼한 여자를 높여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이때 보면 여자를 되게 존중해 줬죠. 근데 조선 시대에 오면서, 근대 시대에 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여자를 좀 유교 영향도 받았지만 남존여비 사상, 그러니까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남존여비 사상이 좀 강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여자를 좀 하대하는. 근데 그 전에,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여자를 되게 존중해 줬죠. 존중해 줘서 오죽하면 여자를 안방마님이다 라고 할 정도로 했죠.
근데 이 여자라는 얘기는 그 어머니를 존칭해 주는 말로서 당신이 지금 때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친 마리아는 예수께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그 지시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혼인잔치집에서도 그 혼가에 높은 위치에 있지 않겠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고백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도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그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다. 확신 속에서 하인들에게 말하면 들으라 라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르죠. 7절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부터 믿음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자, 이 하인들은 지금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 왜? 본인들이 서빙 아닌가. 그런데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그 항아리에다 물을 담고 그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논리에 맞지도 않고 예의상 맞지도 않고 쉽게 해서 술을 원하는데 물 먹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말에 순종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 말을 들었던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담고 시킨 대로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그게 질든 와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생각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오늘 이 하인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을 하인들의 행동에서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았잖아. 하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연회장의 그 사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했더니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이 처음 가나안 때 이적의 기적을 행할 때 증인이 됐다는 말이죠. 동참자가 됐던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인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잠언 20장 14절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다 보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러지 않아요. 저 물건 안 좋지만 돌아가서 그 물건 참 좋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일부 기독교 하면 반감을 산다고 합니다. 지금 여론에서도 좀 많이 때리죠. 물론 여론이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때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믿음의 선한 짓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지사업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 가학적으로 의료계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면서 외국에 가서 학교도 생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의료진은 정말 땀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치료하고 헌신할 게 많아요. 근데 세상으로는 그거는 비춰야 안 비친다고요. 근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무료변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를 거다. 다르구나 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인들은 포도주의 원료가 포도가 아니라 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다 알지, 자기들이 물 떠졌게도 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사도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무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 좀 살아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영상합니까? 아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일명 사망, 죽을 때가 와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우리의 몸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차가 되어서 부활차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겠지만 솔직히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1차 사망은 있을지언정 2차 사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1차 사망은 뭡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 이 사망이라는 게 와요. 근데 2차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우리는 그거 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나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뭐예요? 기생 나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건 그 2명의 정탐꾼이 핸섬에서 숨겨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지금 어디 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 때에 그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 않죠. 능치 못함이 없는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이 나합은 그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 2명의 정탐꾼이 그럼 이래야죠. 내가 너에게 선대를 했는데 너도 나에게 선대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이 여력을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 부모님들을 살려달라. 그러면서 징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붉은 띠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이스라엘과 그 나만 알고 있는 사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만 알고 있는 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 그 안에서 삶의 분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 저 사람이 왜 바보같이 행동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인이 진솔하게 순종하고 정직하게 물을 그 연회중에 떼어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어진 곳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바보가 또 어리석다라고 얘기할지언정 돌아서는 이런 얘기할 줄 믿습니다. 역시
역시 저 사람은 틀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복음 증거라고 봅니다. 그게 복음 증거라고 봐요. 겉에서는 욕한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겉에서 욕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지 말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의 옷길 붙잡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겉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좋다면 돌아서서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살아 죽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루나 우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안에 코로나 때문에 수요일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제 녹음된 내용을 들을 텐데 그들이 각자 주어진 곳에서 주님 옆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인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코로나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바르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줄 줄 믿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이르고통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 결도와 기도 제목 위에 가정과 자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